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제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와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 이름과 그 장소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게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나가는 나라들이 대부분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보다는 못 사는 나라에 선교를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못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수도는 좀 다릅니다. 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는 그래도 다들 잘 삽니다. 근데 선교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 되게 빈민촌에 많다 보니 수도에 살기도 하지만은 지방에 내려가서 선교사들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현지인들 그 마을에 들어가 살기보다는 조금 안전한 곳,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곳에 숙소를 마련하고 사역을 하러 빈민촌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냥 수도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면 좀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텐데, 이제 내가 맡았던, 내가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 시골에 있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도시에 살아야 되나, 시골에 내려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 함께 내려간 사람 중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각자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까요? 아니면 각자 흩어져 성읍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좋을까요? 예, 얼핏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게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곳에 온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처음에 보았던 마르둑 신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예루살렘 성전보다 적어도 5배 이상은 큰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고 당시 바벨론은 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문명이 남아있죠. 예, 이란에 남아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라는 나라는 더 강력한, 아주 오랫동안 이 아시아 끝자락에서 중동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라는 나라도 엄청나게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곳에서 포로로 살았다, 노예로 살았다. 여러분,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노예들은 아주 그런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았느냐? 아닙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았고,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지에 있는 귀족들, 못 사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우수한 교육을 시키며 너희들은 좀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문명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우월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벨론이나 바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쇠뇌 교육을 시키죠. 실제로 그 나라들은 그런 엄청난 권력, 정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봤던 고향은 처참하게 무너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처음에 1차 귀환 때 왔을 때 성전이 무너져서 20년 동안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을 했고, 세 번째는 성벽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13년 뒤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도시와 고대 도시는 다릅니다. 지금의 도시는 모든 것이 이제 도시 집중화가 돼서 1800년 후반부터 산업화 이후에 도시가 되면 먹을 것도 많고 공장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고대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악한 것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곳에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도시는 폐허가 돼서 이제 막 새롭게 성벽을 재건한 지 얼마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른 성읍에 가면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농사를 짓고 환경도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혹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 돌로 거의 되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완전히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거주해야만 이 도시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지켜보면서 야, 너희들 언제 망하느냐 보자. 너희들 성전을 재건한다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너희들 우리가 공격하면 금방 망할 거야. 끊임없는 위협에 막아야 되는 상황. 바로 이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라고 먼저 결정한 겁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경제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적들의 표적이 되는 곳에 먼저 그들이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 중에 10분의 1은 그러면 이 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원에서 그들이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10분의 1이고 10분의 9는 각각 흩어져서 이제 다른 성읍에, 주변에 있는 성읍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가 되면 이 성이 올라오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뭐 5만 명, 평소에 5만 명 거주하다가 예배 절기가 되면 많이 거주할 때는 뭐 20만 명, 예수님 당시에 20만 명까지 거주할 수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5만 명밖에 거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누가 남을 거냐라고 할 때 지도자들이 먼저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분의 9는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던 겁니다. 야, 너희들 너무 잘 됐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는 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성읍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었던 것이죠. 이게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았던 사람들은 내가 누릴 편안함과 익숙함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고 했던 이들이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제 도전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남은 사람들의 명단이 3절부터 3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중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들, 또 제사장 중간에 있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 이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10분의 1을 이루면서 살았던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흔히 이 느헤미야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나라라기보다는 지금으로 보면 교회와 비슷한 곳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이곳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되는 10분의 1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한미연합사령부에 가서 군 복무를 하거나 연합 작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군과 한국군의 차이를 좀 가끔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군인과 미국 군인의 전술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어떤 중요한 자리, 뭐 회의 같은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지휘관들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현장에서 하다못해 봉사를 하거나 아주 사소한 일을 하더라 할지라도 미군 장교들은 끝까지 고위 장교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야, 저렇게 스타인데 별을 단 사람인데 왜 굳이 여기에 지키고 있나. 한국군은 대부분 허드렛 일이나 간단한 일을 할 때 혹은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장교들, 고위 장교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일했던 장교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미군은 끝까지 이 일을 하는데 여기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미군 장교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어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지. 그래서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나에게 고위직으로 이 자리에 세우는 거야 라고 늘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장교들은 어느 정도 일을 대충 마쳤으면 그 하급자들한테 딱 맡겨놓고 자리를 뜬다고 하죠. 그래서 미군이 평가를 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한국군이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니 고위 장교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내려주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 장교들은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왕좌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군은 반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주할까? 이걸 먼저 지도자들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지키겠다. 그래서 이 3절부터 36절까지 쭉 소개된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시작으로 여기에 누가 먼저 남아 있어야 될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이 결정을 하고 백성들의 10분의 1을 남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에 있어서 우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고 민족의 일에, 하나님을 향한 일에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는 헌신하겠다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나온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그러면서 그 주변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성 밖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주변에 그냥 흩어져 산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성밖 마을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끊임없이 하려고 그 마음에 품고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렇게 맡아서 살고, 그 주변에 살던 이들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 곳이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살면서 주님의 예배 우선으로 또 헌신의 우선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는 삶의 안락함과 거룩함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를 둬서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일의 우선순위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굳은 일 있을 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첫 발을 내디디십니까? 아니면 아유, 저 사람들이 먼저 하겠지, 나는 좀 뒤에 있다가 나중에 편할 때 감당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직분을 갖고 먼저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솔선수범해야 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화됐던 곳을 이제 막 중수하고 재건할 때 살기도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 그때 먼저 나서서 지도자들이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그리고 그 중에 백성들 중에 서원한 사람들이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우리가 불편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지키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던 백성의 10분의 1이 있습니다. 그 모습 또한 모든 백성이 알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먼저 맡은 직분들이 있다면, 직무들이 있다면 먼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락함과 거룩함이 충돌할 때 거룩함을 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일과 또 나의 일이 막 섞여 있을 때 주님의 일을 기꺼이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